부모가 아이를 낳으면 제일 첫 번째 하는 일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아마 태어나기 전부터 또 이름을 또 짓기도 합니다만은,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업무 중에 역할 중에 하나가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겁니다. 사실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보다 자기 부모가 짓는 게 참 좋아요. 그 아이의 인생을 규정하는 일이잖아요. 아이가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가. 이제 그 아이의 이름 속에 일평생 따라 붙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그 아이를 규정해주는 정체성의 하나의 부분이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름을 지을 때 어떤 이름을 짓느냐를 보면 그 부모의 내면 세계가 이제 보이죠. 어떤 이름을 짓느냐에 따라 그 아이에 대한 기대감이고 또 그 아이에 대한 소원, 이 아이가 이렇게 자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열망이 그 아이의 이름 속에 있겠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그 아이를 향한 부모의 내면적 욕망이 있을 수도 있어. 내 꿈을 이루어다오, 뭐 이런 거. 그 정도면 괜찮은데 내 한을 풀어다오, 뭐. 이름 안에 이제 그런 게 들어있으면 이제 아이는 굉장히 힘들겠죠. 이름 안에 그 부모의 내면적 숨겨진 그런 숨은 동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보면 그 부모가 어떤 분인가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귀한 가정에서 독자로 태어났을 때 아이들이 이름 보면 다 귀자가 많이 붙어 있더라. 귀녀. 그 귀녀인데 성이 방씨가 되니까 좀 안 좋긴 하더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귀찮은 존재로 취급되기도 하죠. 아들을 선호하던 우리의 문화 안에서 딸을 낳았을 때 계속 딸이 나오니까 이제 그만, 딸은 그만. 그래서 말순, 말자, 막순, 끝순, 끝자, 또순, 이렇게. 재밌는 이름들이 많더라고요. 성은 노시인데 이름은 숙. 성은 양씨인데 이름은 주. 성은 배씨인데 이름은 신. 그 이름 자체는 뭐 믿을 신이나 이러면 참 좋죠. 근데 성하고 이렇게 만나니까 안 좋은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성은 구씨인데 이름은 원자가 있더라고요. 구원자. 이건 굉장히 큰 이름인데 지었어요. 자, 이름은 중요하죠. 누구나 부모가 지어준 그 이름을 가지고 일평생 살아갑니다. 어디를 가나 이제 이름을 당신이 누구입니까? 그럼 난 이름을 얘기하죠. 그 이름은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들으면 이제 그를 생각하잖아요. 그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서든지 주목받기를 원합니다. 일평생 그 이름에 우리의 명예를 걸죠. 그래서 그 이름에 걸맞기를 원하고, 그 이름이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기를 원하고, 이름이 주목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 이름에 어울리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개명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요즘 개명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릴 때는 그 아이의 이름이 참 예뻤는데 크니까 안 어울리는 거 있다. 그런 이름들도 바꾸는 일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은 이삭과 리브가가 아이의 그 쌍둥이를 낳고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입니다. 25절에 보니까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트롯 같아서 에스라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스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에스라는 이름은 그의 용모를 보고 부모가 지은 것 같습니다. 붉고 전신이 트롯 같았다. 예.
이 틀이 붉은색이었던 것 같아요. 이 외모가 아무래도 거칠어 보이는 것처럼 그의 성격도 거칠고 열정적이라는 암시가 그 이름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나중에 사냥꾼이 되죠. 들사람. 아웃도어에서 바깥 일을 하는 그런 들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은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이 있고 속이는 자라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 안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좋은 뜻도 있습니다. 자, 이 부모가 이 이름을 짓는 작업에서 이제 일생이 시작이 됩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쌍둥이가 태어나는 과정을 유심히 지켜보면서 이 이름을 지은 것이죠. 이 이름 안에는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단서가 들어 있습니다. 부모가 지어준 그 이름은 아이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야곱의 생애를 보면 야곱은 처음은 부모가 지어준 이름으로 살죠. 상당히 오랫동안 이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는 하나님을 만난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새로운 이름이 생기는 거죠. 그 이름이 이스라엘. 지금의 이스라엘의 국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부모가 지어준 이름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으로 다시 인생이 바뀌는 과정. 그게 야곱 스토리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메인 주제가 됩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사는 동안에는 그의 인생이 혼란 속에 빠져 삽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을 주셨고 그의 인생에 새로운 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과거의 야곱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마다 성경은 야곱에게 옛 이름을 다시 불러요. 야곱아 그래요. 이스라엘같이 살지 않고 야곱처럼 다시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이름을 주셨는데도 새로운 이름을 안 쓰고 야곱아 그래요. 야곱으로 사는 동안에는 야곱의 인생은 늘 혼란 속에 있었어요. 내가 누구인가를 아직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다. 새로운 하나님으로부터 이름을 받기까지는 그의 삶은 늘 불투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지어주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를 써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절대적 요소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인생을 보면 우리의 노력 이상의 그 무엇이 숨어 있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태중에서, 복중에서 이미 결정된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 야곱과 에서는 태 안에서부터 뭔가를 결정하는 요소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들은 다른 길을 걸어가도록 계획되어 있는 거죠.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3절을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내용이 좀 오해를 불러올 만한 내용이죠. 왜 하나님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는 사랑하셨는가? 여기서 미워한다, 사랑한다는 이 표현은 감정적 표현이 아니고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표현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보다 나았기 때문에 뭔가 나은 것이 있기 때문에 택하셨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택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가정을 보면 결코 외적인 조건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돼요. 야곱은 인간적으로 굉장히 사기꾼 기질이 농후하고 비열한
그런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조금 나은 것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공로가 전혀 없음에도 하나님의 편에서 일방적으로 허락하신 은혜예요. 자, 우리가 예정론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장로교 교리 중에 예정론. 어려워하는데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는가 그러면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택하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없지 않는가? 예수 믿고 구원 얻을 사람은 전도하지 않아도 다 믿게 될 것이고 구원 얻지 못할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도 소용없는 일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는지 아닌지 우리의 영역이 아니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고민해야 답이 안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내가 혹시 예정된 자가 아니라면 모든 것은 헛수고가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과 의심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고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고 은혜를 받고 있다면 그 자체가 예정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것이죠. 오히려 예정되었다는 이 예정론은 우리를 의심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을 더 견고하게 붙들어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미워하고 야곱을 선택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편에서 일방적으로 한 인간을 매도하고 다른 사람을 내버려 두셨다는 뜻인가?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오늘 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속성, 큰 속성이 있는데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에서는 스스로 구원의 길을 발로 걷어차고 자기의 길을 고집한 타락한 아담의 계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들, 끝까지 하나님의 호의를 저버리는 인생들이 있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신약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에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 에서를 가리켜서 망령된 자라고 그랬어요. 이 망령됐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할 정도가 아니고 아주 완악하게 거부하는 인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주 무시해버리는.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항복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오히려 또 완악해지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언제 우리를 택하셨는가 하면 창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의 아버지의 아버지도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다는 것. 우리는 살아봐야 알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야곱이나 에서나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으로 보면 누구도 소망이 없어. 하나님의 편에서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구원 얻을 소망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야곱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말도 안 되는 인간이지만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것은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야곱의 외적으로 드러난 행위 때문입니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고 택하셨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야곱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야곱을 앞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깨달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처음 지난 주간 시작할 때 야곱이라는 인물을 볼 때는 만만해 보였지만 우리가 야곱보다 좀 나은 사람인 것처럼 여기게 됐을지 모르지만
야곱을 살펴보다 보면 우리가 야곱보다 조금도 낫지 않고 야곱이 우리보다 더 나을지도 모르는 불안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전적으로 십자가 때문이지 우리의 편에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로서는 설명낼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로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주제가 있는데 신자가 누리는 축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계획해 놓으신, 써 놓으신 어떤 스토리가 있다는 것. 저는 불교육 과정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6학년 말까지 완전한 불교 과정에서 예수 예자도 들어볼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운명처럼 아주 짙게 드리워져 있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불러내시고 어설픈 신앙을 시작한 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자로 이끄신 것을 생각하면 기이하고 놀랍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살다 보니 어쩌다가 이렇고 저런 인생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를 이끌고 있는 어떤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예상하지 않는 시나리오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집니다. 수없는 변수들이 우리의 삶에 가는 길의 방향을 바꿔놓고 우리의 삶의 계획을 수정하게 하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놓아도 그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써가려고 하는 그 스토리와 다른 스토리들이 전개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를 써가는 것은 우리가 아니고 원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세상적으로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남들이 보기에는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허무함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많이 제가 만나봤어요. 남들은 다 부러워해요. 돈도 있고 다 가지고 있어요. 좋은 직장도 갖고 있는데 뭔가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옆에 다른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이게 좀 사치 아닌가. 그런데 당사자는 그렇지 않아요. 혼란 속에 빠진 사람.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나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 일들 속에서 자기의 진정한 존재의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이 근원적인 질문이 자꾸 건드리는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20년 만에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들은 전혀 다른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거죠. 이것을 어머니 리브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먼저 나온 아들이 뒤에 나온 아이를 섬겨야 된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들리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음성은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사실은 그 당시의 가문의 그 전통, 그 시대의 문화를 뒤덮는 이야기죠. 첫째와 둘째는 전혀 다른 인생의 엇갈림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 문화는 지금보다 장자의 위치가 절대적 우위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장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출애굽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징계가 장자들을 치잖아요. 장자를 치는 날, 그 심판, 유월절. 그 장자를 통해서 계보가 이어지는 거죠. 차자가 아니야. 철저하게 장남 중심으로 우려가. 족보가 장남 중심.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그 시대의 문화, 그 시대의 전통, 모든 걸 뒤집어 놓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의도와 하나님의 강력한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이 한 개인의 인생에 숨어 있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냥 우연히 펼쳐진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자칫하면 우리는 야곱적 삶을 살게 돼요.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나의 방식으로 내 고집을 세워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면 그게 곧 야곱적 삶이고 그 인생의 길은 매우 험난해지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가 스스로의 힘으로 형을 이겨보려고 하고 자기의 재주로 복을 얻어내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언제까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기까지. 야곱은 야곱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동안에는 그의 인생이 빗나갈 수밖에 없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놓으시고자 하시는 그 열심과 야곱은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방식이 충돌하는 동안에는 야곱의 인생은 계속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길을 고집할 때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따르도록 때때로 손을 좀 보실 때가 있죠. 그게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라고 하는 형태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삶을 반추하고 삶을 수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주 크게 아프고 난 다음에 자신의 삶에 추구했던 그 부질없는 것들을 재수정하는 작업들을 그런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면서 수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불순물이 뜨덕뜨덕 붙어서 그 하나님의 이끄심과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자아중심적 그 고집으로 살아가다가 그 신을 통하여 자기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찌꺼기들이 빠져나가면서 삶이 가지런하게 정리가 되고 순수해지면서 마침내 잃어버렸던 자기 존재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정체성의 싸움이에요. 앞으로 우리는 야곱의 생애를 계속 추적해 보다 보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뚜렷하고 분명한 자기 확신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야곱을 살펴보는 일에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왜 사람들이 목숨을 스스로 끊어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딜레마예요, 그게. 존재의 의미,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면 존재의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존재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을 알 길이 없어요. 일은 하지만 그 일과 내 존재가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을 떠나면 존재도 상실해버려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직업이나 그 일에서 떠나면 그냥 한순간에 인생이 몰락해버리는 이유는 그 일이 마치 자기의 정체성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돈도 성공도 쌓았던 세상의 자랑들이 의미가 없다고 여겨지면 사람은 살 의욕이 없어지는 거죠. 밥맛이 떨어지고 사람도 만나기 싫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이전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정신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냥 힘드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우울증도 불면증도 가질 텀도 없었어요. 근데 일을 하고 이제 돈도 벌고 여유가 생기잖아요? 근데 가만히 이제 돌아보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내 청춘을 다 바쳤나? 내가 돈 위해서는 그렇게 그냥 악을 쓰며 살았는데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일을 지금 하고 있지? 내가 왜 이 일 때문에 내 인생을 다 바쳤지? 아무것도 아닌데? 존재론적 질문을 하게 된 거죠. 저는 이 일 때문에 존재론적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인가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그 일에 빠져 살았던 거죠.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죠. 시간이 차고 돈이 생겨지고 여유가 생겨지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을 바쳤나? 내가 이것 때문에 태어났나? 여러분, 남들이 보기에는 하찮아 보이는 것을 일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 안에 행복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살 의욕이 있고 그게 존재와 일이 만난 거잖아요. 그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게 행복하고 신이 나고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 다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럼 무엇이 있다면 물을 만난 고기죠. 야곱은 아직 그걸 찾지 못한 거죠. 야곱이 야곱으로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그 긴 여행 속에서는 이걸 못 참은 거예요. 끊임없이 집착하고 끊임없이 욕망에 부대끼고 끊임없이 쟁취하고 끊임없이 탈취하고 끊임없이 사기를 치고 끊임없이 쌓고 끊임없이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고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기까지 그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려요. 야곱은 자신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올 정도로 경쟁심이 강하고 욕심에 가득 차고 자아가 굉장히 센 사람. 야곱 안에 설정된 소프트웨어, 움직이기만 하면 그에 설치된 이 프로그램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속이는 게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화. 이게 뭐 어느 날 한번 실수 어쩌다가 속이는 게 아니고 속임 자체가 자기 인생이란 말이에요. 프로그램화되어 있어요. 소프트웨어가 깔려져 있어요. DNA가 만들어집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강교한 행동이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는 늘 위험한 삶을 고개하듯이 사는 거예요. 장애물을 골라가면서 가는 거예요. 야곱은 자신이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 이런 실수와 연약함은 야곱만이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인물들, 자신이 누구인가를 발견하는데 꽤 애를 먹고 시간이 길어지고 삶의 방황은 오래가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마찬가지죠. 애굽에서의 궁중에서 탁월한 그 시대의 최고의 학문을 섭렵하죠. 궁중 학문을. 그러나 그는 사람을 쳐 죽이죠. 그리고 그는 미디안 광야에 도망자의 신세를 가죠. 하나님이 불러내실 때 80세, 그때까지 그는 자기의 존재를 망각해버렸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 자기는 자기의 존재됨을 전혀 알지 못해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 당신이 누구인가를 소개하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그의 존재를 다시 찾아주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보면 형이나 집 안에서 아버지를 잘 보필하고 있는 듯한 형이나 집을 떠난 탕자나 모두 자신들이 누구인지 몰랐던 거죠. 결국은 집 안에 있는 그 탕자, 큰아들도 탕자예요. 자기의 존재됨을 알지 못하고 너무도 좋은 환경 속에서도 불행하게 살아가는 자기 것을 쟁취해 나가는 큰아들. 둘째 아들 탕자도 마찬가지. 그 아버지의 아들됨의 그 존재에 대한 부여함을 몰랐기 때문에 그는 끊임없이 아버지를 떠나가려고 하지. 그리고 나중에 그는 깨닫고 돌이켜 아버지의 아들이 되기를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존재의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게 얼마나 비극적일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안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손길에 우리를 맡기기보다 자중심적 삶으로 자신의 힘과 머리와 방법과 수단을 쫓아 악착같이 자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은 결국은 야곱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아무렇게나 세상에 태어난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세상에 우리가 태어날 때는 하나님의 뚜렷한 존재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디자인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거를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신다는 말은 그가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오도록 집요하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끊임없이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제 갈 길로 가고자 하는 그 인간의 손을 이끌어 하나님의 당신의 계획과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연약성, 그의 실수들, 그의 고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완성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요한 추적과 집요한 열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은 야곱을 마침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 놓으시고야 마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복을 받을 자로 계획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불행은 뭘까요? 그 사실을 몰랐던 거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에만 신경을 썼지, 살아내려고 애를 쓰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시고자 하시는 그 손길을 발견하는 일이 내가 살고자 하는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편에서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자리를 찾아 들어가기 전까지는 혼란과 방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를 찾기까지는 만족이나 행복이나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내가 무엇을 위하여 태어난 존재인지에 대한 이 확신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의 인생의 여행인지 몰라요. 시편 130편 13절로 14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감동을 받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디자인되어지고 계획되어진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에요. 그 하나님 안에서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관통하는, 전율하는 그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젊은이들을 만나면 설교할 때 핵심적인 테마가 이런 부분. 너가 누구인지를 아는 그 순간까지는 너는 방황하기 때문에 지금 right now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게 우리를 계획해 하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멋진 디자인을 하시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우연히 태어났다가 우연히 그냥 만났다가 우연히 무슨 일을 하다가 우연히 사라져버리는 인생이 되고 말입니다. 찰스 다윈의 진화론의 무서운 게 뭘까요? 인간이 우연히 시작이 됐다는 것.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하늘의 음성이 들려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놀라운 일이죠. 왕의 대관식이라고 알려진 이 사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 나오시는 그 순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아버지께서 아들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정체성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넌 여기에서 흔들리면 안 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정체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를 출발할 직전에 가장 먼저 아버지가 하신 일이 뭐냐? 넌 내 아들이야. 나의 기뻐하는 자야. 주님은 이 음성을 듣고 공생애에 그친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험, 얼마나 많은 공격이 오는 순간에도 마지막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 공생애를 출발하기 직전에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이 정체성, 너는 내 아들, 내 기뻐하는 자. 그 십자가에 무섭고 두렵고 컴컴하고 아주 암울한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통과하면서도 아들은 그 아버지의 음성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이 음성을 듣고 난 직후에 무슨 사건이 또 하나 일어나느냐면 마귀가 시험하러 예수님에게 찾아와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이 마귀가 어떤 시험을 거느냐면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건 마귀가 무슨 시험을 거느냐면 존재를 흔드는 유혹을 한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잖아. 이 시험을 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신분이 이미 아버지로부터 충분히 확인됐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셨어요. 마귀의 시험에 속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뭐예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요 그의 기뻐하는 자다. 세상에 수없는 사람들이 어떤 욕을 하든지 내 삶에 어떤 핍박이 오든지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야.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우리의 초점은 언제나 이거예요. 우리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Who am I? 야곱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야곱.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이 말에 이 무게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요. 물론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때로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실 때도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면 그냥 두면 돼요. 그냥 두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이 간섭하세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힘든 일들이 일어나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간섭이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기 때문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와 같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아주 넘어지도록 태클을 거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잠시 넘어지게 하지만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왜요? 우리의 삶에 위기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잠시 동안 어려움 가운데 두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고난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그 고난을 겪는 그것이 먼 훗날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면 그것을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실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택함을 받았다는 이 말은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고 엉터리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본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하시는 보장이 그 택함을 받았다는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이 만약 여러분 우리의 실력과 열심으로 결정이 난다면 우리는 매우 불안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늘 불안했던 이유가 뭘까요? 내 열심으로 내 인생을 만들어가야 되니까. 늘 움켜잡아야 되니까. 빼앗기면 안 되니까. 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왜 염려가 오죠?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내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닥달을 하는, 나를 닥달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힘겹게 하면서 끊임없이 움켜쥐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야곱적 삶. 쟁취하듯이 야곱은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살 동안에는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밀어붙이려고 했습니다.
옛 이름 야곱을 내던지고 새 이름 이스라엘을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받을 때 그의 인생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의 말씀 가운데 기가 막힌 바울의 깨달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곧 창세전에 오늘 마치 야곱과 에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계획과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바울이 신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들 오늘 다 하나님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으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이건 바꿀 수 없다는 거죠. 어떤 방해와 어떤 핍박이 오든 하나님은 당신의 이 목적을, 이 계획을 이루어 놓고야 마실 거라는 거예요. 왜? 당신의 아들과 딸들이 되었기 때문에. 무엇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세전에 택하심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누구도 흔들어 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계획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깨달으면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좀 내려놓을 수가 있어. 내 인생을 내가 막 악을 쓰고 그냥 눈이 충혈이 돼가지고 이 뻘을 막 떨면서 살 필요가 없어. 그건 야곱적 삶이에요. 야곱은 그걸 몰랐던 거죠. 하나님의 계획된 하나님의 축복과 그 모든 것들이 디자인되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인생을 책임지고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결론을 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삶이었어요. 그 얼마나 피 튀기는 전쟁을 살아야 돼요. 일평생 싸움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된 이상 이제 우리의 삶은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움직여 가게 되어 있어요. 그걸 빨리 깨닫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에 방해가 되는 우리의 고집들, 여러분, 이 야곱의 고집이 꺾이는 그 순간까지가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그 고집, 그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 내가 움켜쥐지 않아도 하나님이 수여해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내 고집을 꺾고 내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을 꺾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아도 내가 더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그 인간의 자랑과 욕망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그 주님의 이끄심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길 때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수없는 우여곡절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결론은 우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야말로 축복이고 우리의 삶에 가장 안정된 것이죠. 만약 우리의 삶이 우리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그것처럼 불완전한 삶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택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예정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었다는 이 사실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강한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된 자들로 느긋함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너무 복달하거나
욕심으로 눈에 충혈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움켜쥐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붙잡아 손에 쥐어주는 것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평생 움켜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쥐어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